2장인데 페이지 수는 3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 말씀을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돌 여달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품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20절 말씀에도 또 돕는 배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환경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20년, 30년, 35년 동안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또 먹는 것도 다 각자 다른 맛을 가지고 먹는데 결혼해서 하나의 맛을 가지고 한 이불 속에서 한 집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 때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결혼제도를 만든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돕는 배필이란 누구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은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함께 하도록 본문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 물론 안 좋아하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정해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짝으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것을 떠나는 가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곁에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24시간 자기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만들면 둘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정을 떠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환경이라든지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둘이 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둘이 살아가는 연습,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아마 부모가 이를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가 네 피해를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살아갈 때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도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키워주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다. 있는 것 가지고 그 있는 것만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죠.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자들도 다 일을 하지만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가정 안에서 남자가 벌어다준 그 물질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 가야 돼요. 허비한 데 쓰지 않고 정상적인 곳에 써야 될 곳, 안 써야 될 곳 구분해 가면서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둘이 협력이 안 된다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협력할 때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현실을 둘이 극복해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돼서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갈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잘 하고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일탈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성경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개종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한 가정을 만들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성경의 결혼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난 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뒤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결혼했든 간에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독립의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결혼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뭐라겠냐?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합한다고 하는 그 뜻에는요, 이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 안에서 자녀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찬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25절.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은 창피하는 것이 아니죠. 벌거벗었지만은 그것이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로 남편으로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2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뼈라고 했고 자신의 살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남편을 또 자신의 뼈라고 했고 자신의 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서로 죽을 때까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풀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헤어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가정에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동방배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나의 배필을 찾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 좋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